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등촌 가족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함께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 나 혼자 못 서리,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고 님을 의지하며 지혜를 얻으. 내 주는 나의 생명,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는,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 이 깊은 고독 속에,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말씀에 가고 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노래입니다.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이것이 나의 힘,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이 시간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을 주님께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 합당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시고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41번 시편 9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그런가 그는 그를 둘렀고 그와 공편이 그의 보좌에 비추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시내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떠날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이름을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때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처럼 보호해 주셨건만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본성대로 행동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의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오늘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든든하게 성장하며 부흥케 하심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올해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리라는 표와 실천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같이 말하라,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말씀을 주신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아버지가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사자 김신수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심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다하시어 영육간 간근케 하옵시고 아버지가 주신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어 아버지의 영광만 나타나는 목회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등촌의 모든 가족이 목사님 목회 사역의 동력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보좌하는 모든 부교육자님들과 전사님에게도 수고와 아낌을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직분에 충성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 위해 주님의 크신 위로와 안위를 베풀어 주시고 성도를 섬김에 있어 죽게 하듯 하시어 주의 몸된 교회가 날로 부흥 성장하게 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주 새 가족을 보내주심 감사합니다. 새 가족 7주간의 새 가족 공부를 마치고 믿음의 자라 한 몸의 지체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월 3일에는 전교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모든 등촌의 가족이 참여하여 아버지가 주신 은혜를 풍성히 받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체육대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훈련 프로그램에도 함께 하시어 주님의 제자 되기를 갈망하는 성도들이 훈련을 통하여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하시고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며 이번에 또 새로 시작한 등촌 부모학교와 교사대학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명도 낙오 없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훈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과 환난 중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어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군 복무나 유학 중이거나 국내로 출타 중인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어 더욱 큰 은혜로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주님의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겠습니다. 귀한 말씀을 전가하실 목사님의 성령님 함께 하시어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전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성령님 찾아오시어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하신 귀한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 따라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허명하시고 축복하시어 더욱더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해 수종도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무한한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같이
우리 등촌의 가족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열매를 맺읍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열매를 맺읍시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는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여지는 열매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열매의 목적을 보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한 열매인지 나의 뜻을 위한 열매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인 의를 위한 열매인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위하지 않는 불법을 위한 열매인지는 하나님만이 구별하실 겁니다. 아름다운 열매는 자신의 행위와 노력과 의지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자신의 행위와 노력과 의지로 맺어지는 나쁜 열매는 인본주의 열매, 자기 긍정의 열매, 자기 뜻을 위한 자기 영광의 열매, 그리고 사람들이 듣기를 좋아하는 만사 형통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맺어지는 아름다운 열매는 신본주의 열매, 자기 부인의 열매, 자기 십자가의 열매,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하나님 영광의 열매, 그리고 징계와 연단의 열매입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아멘 아멘 할렐루야를 입에 달고 살아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여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 의를 행하는 자들아 어서 빨리 들어와라 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의 열렬한 환영을 받기 위해서는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어리석게 살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혜롭게 살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사람들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이제부터 엄마 말 잘 들어. 아빠 말도 잘 들어야 해.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으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귀로만 잘 들으라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듣고 그 말을 잘 지켜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귀로만 듣는 사람이 아니라 손과 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지혜로운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귀로만 듣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리석은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등촌의 모든 성도들도 귀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마시고 가슴으로 듣고 손과 발로 말씀을 순종하시어 지혜로운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없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서운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지 않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너무나 열심히 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면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섭섭한 감정을 가집니다. 사람에게 섭섭한 감정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영적으로 잘 삐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그토록 열심히 한 행위들에 대한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환경이 좋아지고 자신의 뜻대로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와 기쁨으로 더욱 하나님께 충성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자신의 뜻대로 환경이 되어지지 않고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점점 현실이 더 힘들어지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너무나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순종하고자 목숨까지 실제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했는지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는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까지 드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박하는 민특가의 식물로서 양념이나 약재로 사용됩니다. 회향은 1년생 허브과 식물로서 약재와 향수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근체는 음식에 향을 더하는 양념으로 사용되는 식물입니다.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만들 때 사용되는 양념들, 특별히 한국 음식에는 설탕과 마늘, 참기름, 식초, 소금, 간장 등 이런 양념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런 모든 양념의 11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저녁 반찬으로 콩나물 무침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백종원 레시피에 의하면 콩나물 한 봉지, 대파 6분의 1대, 당근 5분의 1개, 고춧가루 2큰술, 다진 마늘 2분의 1큰술, 참기름 1큰술, 진간장 1큰술, 소금 입맛에 맞게, 자기 입맛에 맞게 알아서 칠하는 뜻입니다. 깨소금 적당량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모든 양념의 10분의 1을 떼어놓거나 아니면 그 양념들을 돈으로 환산하여 11조를 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입니까? 누가 그들의 열심 앞에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저주하셨습니다. 왜 저주하셨습니까? 그들의 행동은 외식, 즉 연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의 행위가 연기였습니까? 율법의 정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리고 율법의 행위만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정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의를 위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율법을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순종하는 목적이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말씀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위해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위해 그토록 열심히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토록 철저하게 지킨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말씀을 순종했고, 나를 위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연기를 너무나 깜축같이 잘 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신실하고 경건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 보시기에는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보였는지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실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아름답게 보였으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은 사람들,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자신의 뜻을 위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거나 순종하지도 마십시오. 자신의 방법과 식, 자신의 뜻과 목적을 위해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순종해도 그 순종은 하지 않아도 될 순종, 아니 해서는 안 되는 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식,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열심히 순종하시는 지혜로운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의 말씀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백성들의 요청에 아론은 백성들이 가지고 온 금고리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 너를 통해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그러자 레위 자손들이 모세에게 나옵니다. 그러자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27절 29절에서 이렇게 레위 자손들에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차를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레위 자손들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첫 번째, 형제.
두 번째 친구, 세 번째 자기의 이웃, 그리고 네 번째 자기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범죄한 형제, 범죄한 친구, 범죄한 이웃, 그리고 범죄한 여러분의 아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누구부터 죽이시겠습니까? 물론 내가 가장 미워하고 가장 싫어하는 인간부터 죽일 겁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나하고 관계가 가장 먼 사람부터 죽일 겁니다. 나하고 가장 먼 사람은 이웃, 그 다음은 친구, 그 다음은 형제, 그리고 그 다음은 자녀 순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까지 죽일 수 있겠습니까? 나하고 일명식도 없는 이웃은 그래도 죽이는 것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하고 친한 이웃, 그리고 나하고 함께 자란 중마고우 친구를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 부모 밑에서 자란 형제 자매를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 아들과 딸을 어떻게 부모 손으로 직접 죽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여자, 노인, 아이, 짐승을 죽이라는 그 명령은 그래도 모르는 여자, 모르는 노인, 모르는 아이, 모르는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 때는 그때 죽이라는 사람은 나하고 너무나 친한 사람, 피를 나눈 형제, 그리고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자녀들을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은 이웃과 친구, 형제와 자녀를 죽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레위 자손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녹록하지 않습니다. 왜 말씀 순종이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누구나 기쁜 마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거나,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그때부터 순종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 때처럼 내가 죽이기 싫은 이웃과 친구와 형제와 자녀를 죽이라고 명령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시키실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주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순종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자녀까지 죽이라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순종하고 싶은 말씀만 순종을 합니다. 내가 순종하기 힘들거나 순종하기 싫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뜻에 하나님 말씀이 맞으면 순종하고, 내 뜻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으면 가려서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비판합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런 잔인한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이 순종하고 싶은 말씀만 순종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5절 6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람들이 자신이 순종하고 싶은 말씀만 순종하는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이제부터 선과 악을 자기 자신이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선과 악의 기준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셨습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이후에는 자기 자신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었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판단하고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뜻에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라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내가 하나님 되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죄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죄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만이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결심과 내 의지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지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의 원인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 자신의 능력에서 나온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온 믿음입니까? 등촌가족 여러분, 우리는 순종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은 내가 하는 것이니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결심과 내 노력으로 순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나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만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과 의지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반드시 있어야만 순종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면, 다시 말하면 내 안에서 나오는 믿음으로는 도저히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처음에는 순종을 잘 합니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있기 때문에 순종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내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 다시 말하면 이를 악물고 참았는데 더 이상 이를 물 힘조차 없어지면 온전한 순종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하는 봉사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해야 한다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전제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봉사하면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봉사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 집의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죽어봤자 천국이라는 믿음의 배짱이 있기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수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 어리석은 사람인지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왜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집을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은 쉽게 무너집니다. 믿음의 기초가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에, 다시 말하면 자신의 뜻에 맞는 현실의 환경에 믿음의 기초를 두면 항상 가변적인 환경에 의해 그 믿음이 들쑥날쑥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환경이 좋아지면 믿음이 좋아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 되면 이상하게 믿음이 떨어집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러면 반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반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결심과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나의 힘과 능력으로 말씀을 순종하면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순종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결심과 의지도 여러분 무시하지 못할 힘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악물고 참다가 더 이상 이를 물 힘도 없는 한계 사항에 도달하면 온전한 순종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순종을 해야만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풍성한 열매도 맺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열매를 풍성히 맺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도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어도 비가 내리고 창수도 나고 바람이 심하게 불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반석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리고 반석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능력이 있으면 어떤 비와 창수와 바람이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말씀을 의심하거나 말씀을 거부하거나 순종하고 싶은 말씀만 가려서 순종하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반석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 하늘의 찬양, 하늘의 감사, 그리고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으면 현실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지겨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투의 삶,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힘들어하지 않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두부지인과 평창강기의 은혜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시어 지혜로운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IQ와 EQ와 지식과 경험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세계 곳곳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 실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지 않고 실제 순종하지 않으면 그 좋은 말씀 차라리 안 듣는 게 좋습니다. 그러므로 신앙과 생활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음과 생활도 분리되지 않습니다. 항상 신앙과 생활은 함께 가야 하고 믿음과 생활도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것과 사는 것이 항상 일치하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그래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잘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종교 생활, 연기하는 생활을 잘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사람이 아니라 가슴으로 듣고 삶 속에서 손과 발로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식, 자신의 뜻과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식,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의 주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인 대신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기 힘들고 때로는 순종하기 싫어도 주인 대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순종은 내 결심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순종할 때 온전한 순종,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의 순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등촌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성령님의 충만한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시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등촌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인해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온전히 순종하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와 가슴과 손과 발로 듣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등촌의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내 능력이 아닌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순종하는 등촌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2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은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졌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무엇을 위해 너
귀한 주님께 내게 오라. 아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에 감사하여 오늘도 기뻐하며 자원하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말과 거룩한 삶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송으로 성령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지혜로운 등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구제와 성경 고민의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 본관 3층 디사이플홀에서 세례문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시에 당회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심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은 10월 1일 토요일은 10월 여는 기도회로 모입니다. 10월 1일 오전 10시 우리 등촌 부모학교 공개 특강이 있습니다. 부모학교에 등록하신 분들이나 등록하지 않아도 우리 공개 특강이니까 누구든지 오셔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예배 예고입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7일 남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우리 본관 3층 디사이플홀에서 지회장 모임이 있습니다. 지회장들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9회 정교인 체육대회가 10월 3일 가양 레포츠 센터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안에서 성도의 은혜로운 시간,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사 예고 우리 주보를 참여해 주시고요. 11월 첫째 주에 2022년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지난번까지는 하사랑 축제라고 그랬죠. 하사랑 찬양 축제라고 그랬죠. 하사랑 잔치라고 그랬죠. 근데 12월 첫째 주에 매년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11월 첫째 주로 우리 전도축제가 앞당겨졌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우리 전도할 영혼을 위해서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최은희 A 집사님 모친 소천 받으셨습니다. 서인국 케인 집사님 소천 받으셨습니다. 성도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개업 광고입니다. 김대섭 송영미 집사님 언타이어드 우리 타이어 대리점 개업하셨습니다. 최현준 성도 우리 카페 희우 개업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입대 광고입니다. 박성준 A 성도 입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 찬양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